토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가 바로 이 말씀의 요약이자 핵심 말씀입니다. 자, 다른 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가운데서도 그 오늘의 이제 예배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이 질문을 그냥 주셨어요. 너는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이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냥 문득 다가와서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각자가 처한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시험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에게는 당신은 그 취업할 그 면접을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들릴 수 있으며,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는 수술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이를 낳을 분에게는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행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런 질문으로 다 다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혹시 주님께서 갑자기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물어보신다면, 준호야, 너는 준비되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한테 뭘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으시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도대체 무엇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전혀 우리가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언제 하늘에 다시 올라가셨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조차도 당신도 정확하게 언제 자신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도가 뭐예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인간적인 수준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신 동시에 또 각자 존재하실 수 있는지를 어떤 인간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사실을 믿을 뿐입니다.
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이해하게 되겠죠. 아, 삼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분들이 세 분이 한 분이시며 한 분이 또 세 분이시라는 게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이제 이해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본인이 사역하시던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당신조차도 언제 자신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게 될지는 절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혹여라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다시 오신다고 하셔서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위대한 세기의 뻥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날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의 모양을 떠올리면 그것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그냥 다 덮이는 원피스 모양의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옷이 막 펄럭거리면은 일을 잘 할 수가 없기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반드시 졸라 매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지금이라도 당장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도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가 있어서 가로등이 켜져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있어야지만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주인의 길을 밝히고 주인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사실을 다음 3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전화기가 있어서 주인이 지금 혼인집에서 출발한다고 내가 지금 출발하니까 기다리고 있어라고 그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주인이 떠나간 주인이 대충 언제 오실 줄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언제나 그 주인이 돌아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늘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고 있어야 했으며 또한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이라면,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이라면 언제든지 그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도 그때와 시가 언제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처럼 늘 깨어서, 우리 역시도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언제일지 모르는 그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특별히 우리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자, 어쩌면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차피 뭐 주님이 오늘이나 뭐 내일은 오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냥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다음 달에부터 좀 열심히 해보면 되겠지, 내년부터 열심히 해보면 되겠지라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막 그 극심한 이제 고통이 오는 것처럼 주님의 때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함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저희 가족의 경우에도 이 사무엘의 예정일이 아직 한참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 예배가 있는 주일 아침에, 그것도 주일 아침에 갑자기 저희 아내가 극심한 복부에 심한 고통을 느껴서 병원에 갔고, 그 날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날일 줄은 전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혀 언제일지, 그것이 상상조차 생각조차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언제일지 모르는 그 날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얘기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깨어 있었던 영혼도 없었고,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까지 포함해서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함을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자, 하물며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깨어 정신을 차리려고 했는데 과연 우리라고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어서 무엇을 권고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 8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여기서 말하는 밤은 뭐 어두컴컴한 그런 저녁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낮에 속하였다는 말은 뭐겠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만 합니다. 자, 호심경이란 이렇게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입고 나가는 그런 갑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갑옷. 전쟁에 나가는 전사가 특별히 몸을 보호하되 심장에 찌르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이렇게 갑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내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오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오늘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의미는 뭐예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주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이웃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해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지금 나의 생각 속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여전히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그 소망이 있다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그 하나 영적인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이 오직 그냥 세상 것들에 대한 소망, 내가 좀 더 이렇게 되었으면, 더 부자가 되었으면,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당장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아니 당장 1시간 뒤에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37절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다시 읽어보면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는지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지금 누가 띠를 띠고 수종을 든다고 말씀하세요? 원래는 종이 띠를 띠고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너가 지금 그렇게 나를 기다리느라고 수고했다고 주인이 본인 스스로가 띠를 띠고 종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을 수종을 들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주인이 올 때까지 너무 힘들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라면서 때로는 막 졸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주인이 오는 그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했던 종들에게 너희 그렇게 기다리느라 수고했다, 깨어있느라 수고했다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전혀 우리도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좀 버겁다 하더라도, 지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나는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큰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그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부자가 죽음 뒤에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나사로가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제발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그렇다고 지금 이 말씀이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가고 부자는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님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게 만들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 비유를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특이한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는 자신들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름대로 다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지금 이 비유 속의 부자처럼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냥 막 세상의 것들에 누리면서 세상 것들에 취해서 지금 나는 이렇게 다 누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세상의 것들을 누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너무 내가 돈도 많고 좋은 집 좋은 차 있으니까 너무 편하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 지금 너희들이 그 상황 가운데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죽음 뒤에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음을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이란 타이틀은 달고 있으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전혀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해 너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이 당장에 잠시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본문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2경이나 이 3경은 밤 10시에서 해 뜰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간은 육체적으로 가장 깨어있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깨어있어야 된다는 그 말인데, 즉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기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기 힘들 만큼 삶의 고난도 많고 많은 방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깨어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37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깨어있는 자들을 위해 주인께서 친히 뭐를 해주신다고요? 친히 띠를 띠고 수종을 들어주시며 이제는 위로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위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고난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내일은 왠지 고난을 당할 것 같았는데 다음날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고난이 언제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난과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그 고난과 시험도 견디어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렇다고 그 누구나 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늘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뿐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길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아무리 쓰시려고 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내가 좀 쟤를 쓰고 싶은데 쟤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늘 영적으로 깨어서 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그래 너 이제 준비됐구나 라며 그 언젠가는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다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치 도둑이 언제 집을 찾아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날도 그렇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치 당장 1분 뒤에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날을 위해 준비된 자라면, 그렇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된 자라면, 비록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그 주님의 날을 위해 준비된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왜 지금 오십니까? 라면 오지 마세요라고 막 두려움과 공포와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막 하늘 막 빵빠레가 울리고 막 주님이 막 재림하시는 그날, 막 우리 막 기뻐 뛰면서 예스, 막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며 그렇게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두는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